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을 뒤로하고 아버지께 나와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어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잊었던 은혜를 깨달아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록빛으로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 영원히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께 참된 제자로서 감사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신 주님, 그러나 이모저모로 주님을 실망시킨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시고 가정의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하듯 육신으로 오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게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신실한 신앙을 물려주신 우리의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대를 이은 신앙과 믿음 안에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파를 이기며 주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 인정받는 귀한 제목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업신여기며 능멸하는 폐륜이 아직도 이 땅 위에 가득합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일삼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경고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소외된 우리의 가정과 이웃으로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작은 천국인 우리의 가정들로 온 세상이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생은 많으나 스승이 없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부와 권력을 쫓기 위한 도구로서 그런 실력만을 갖춘 선생을 찾아 헤매는 우리가 아닌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씀을 접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성경적인 삶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 지혜와 명철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든든한 스승, 그러한 스승 찾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없고 우리 삶이 뿌리채 흔들리고 죄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주는 스승이 우리의 참된 스승임을 깨닫고 그러한 스승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 모든 일상이 완벽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아름다운 성전을 가득 채워 마음껏 찬양하며 소리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 아름다운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강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뜻한 바 응답받는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탁월한 영적 리더십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며 승리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인도네시아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식년을 마치시고 인도네시아 종교비자가 나와서 오늘 수요일에 출국하십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모범교사 표창이 있습니다. 표창은 교회 학교 각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13구역 김희건 집사님, 김하선 집사님께서 장례식을 잘 마치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소찬 소식입니다. 419역 이태경 성도님의 부친께서 13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정아 성도님의 시부되십니다.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411구역 정용찬 명예 집사님께서 12일 수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덕자 명예권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김덕자 명예권사님의 가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313구역 김희건 집사님 가정에서도 장모님의 장례를 마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두 가정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사하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힘내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33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수 앞에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강하신 편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평안하게 지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세상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 순서를 통하여 은혜 받고 세임 얻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일상의 감사를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과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어서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건강 주셨고 소득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어서 영과 육이 형통하게 하시고 자손이 잘 되게 하시며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구원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서 드리는 물질이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고 보내지고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격려가 되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소중한 역할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상을 당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에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영적 모범을 보이고 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오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혹은 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경제적으로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견뎌내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사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삶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정말 가족들이 서로가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가정의 달에 가정 속에 있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어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사 어려운 때지만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과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어서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열매 있게 하옵소서. 또 상을 당한 가정들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7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윤영용 집사님과 윤세원 학생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 속에서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빠와 딸이 부르니까 더 은혜스러웠습니다. 제가 우리 세원이를 참 이뻐해요. 왜냐하면 제가 부임했을 때 젖먹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커서 아빠와 찬양을 할 정도가 됐네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스승의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께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보살피는 것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참 잘해주셔서 고맙고 또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성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이라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 비자가 자꾸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종교 비자가 나왔고 다음 수요일에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코로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조성교사님을 비롯한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0%가 아멘 했는데 30%는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시편 가운데 대표적인 탄식시입니다. 대표적인 고난의 시입니다. 하지만 시편 22편의 결론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시편 22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아엘렛 샤할. 저희 발음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벽의 사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이 표제에 상상을 더해가지고 이 사슴은 자기 동료들과 끊어진 무리를 놓친 그런 사슴이다.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바위에 올라 자기 동료들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사슴이다. 그런 곡조에 맞춰 이 시편이 노래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고난 속에서의 탄식시고 시편 저자는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사울에게 쫓기어 금방이라도 발각나 죽게 될 상황에서 거나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전쟁에서 다윗의 생각과는 달리 전쟁에 자꾸만 몰려서 마지막 방어선까지 무너져 이제 곧 적으로부터 다윗의 군대가 다윗이 죽게 될 지경이었을 때 혹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중병에 들어 죽음을 넘나들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지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학자인 피터 크레이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지만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 탄식 속에 이 22편이 지어졌고 훗날 이 22편은 제의 속에서 다시 말하면 예배 속에서 중병이라든지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려진 시와 찬송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22편은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가진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는 탄식입니다. 간구를 포함하지만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없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인 22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종합해보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고 그러면서도 기도했고 이런 기도가 더해지면서 그 고난과 아픔이 해결되는 확신과 해결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탄식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되는 시편, 그것이 22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2편 본문의 말씀 그대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이 되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첫 번째 탄식입니다. 그 탄식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에서 오는 탄식입니다. 22편의 시편 기자의 탄식은 아주 구구절절히 애절합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을 토로합니다. 1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시편 기자는 마음속에 그가 다윗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그랬지만 다윗이 이랬을 리가 없다. 아마도 이건 다윗 시대의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시편을 다윗이 모은 거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었을 거로 보는 해석이 정통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자는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심각한 모순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1절에서 첫째는 뭐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요 구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구절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 기자들은 오늘 이 시편 22편이 시편 기자는 몰랐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읍소하고 탄식한 내용들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편이 되었다. 본인은 몰랐지만 뒤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어찌 나를 멀리서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에서 멀리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좀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에서 멀리 계시답니다. 내가 아무리 끙끙대고 신음대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자기 신음소리에 귀를 막아버린 것 같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편 22편을 쭉 보면 자기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래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는 세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의 탄식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침묵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게서 멀어진 것 같아서 내가 제일 힘듭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걸? 그러면서 조소하고 비웃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실체보다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지경에 놓였다면 그것보다, 전쟁에서 지금 져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면 그것보다, 지금 이 병 들어서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 상황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다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왜 자기의 삶의 모순에서 갈등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시편 22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을 볼 때에 그들이 주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 의뢰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도하면 구원해 줬고, 힘들 때 의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줬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자기가 배운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현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내가 배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십병기자가 질병에 걸렸다면 이 병으로 죽게 되는 것보다, 전쟁에 임했다면 이 전쟁에 져서 내가 망하는 것보다, 사울에게 쫓기어 실패를 겪는 것보다 내가 더 힘든 것은 이 현실이 아니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거, 이게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시편기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다,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헛믿었구만,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현실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만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울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하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하고 지금 오늘의 하나님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배운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에서 얼마든지 경험된다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어디로 가셨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편 22편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도, 아니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탄식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울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가슴을 찢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어떤 이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그를 구원하시고 건졌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게 잘 풀려갔다면 그 하나님은 나한테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안 도와줍니다, 밤낮으로 울부짖어도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더니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1, 2절과 3절은 굉장히 3절이 뜬금이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하더니 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거룩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렇게 탄식하고 어쩌면 원망일 수도 있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들렸던, 상상 속에 들렸던 그 고난과 신음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은 사람들의 노래가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정말 그게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해결도 안 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때는 교회를 못 나올 정도로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내가 찬양하지 못할 때 다른 성도들의 찬양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다른 성도의 기도 소리라도 들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예배에 나와서 내 옆에서 나는 지금 못 부르는데 구원받으면서 받았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다른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대표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나 담임 목사의 목회 기도에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대표 기도니까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을 들어야 되고요. 요즘 같으면 솔리스 때 찬양을 들어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지금 부르고 싶지도 않고 부를 수도 없지만 들어야 돼요. 정말 기도할 마음도 없지만 왜? 해도 안 됐으니까 그 기도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그런 와중에 다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의지할 마음을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해결의 열쇠로 풀어가신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요 입맛이 없습니다. 먹기 싫습니다.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파도 잘 먹고 소화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강제로 영양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IV 아닙니까? 정맥주사. 쉽게 얘기하면 능계로. 이게요, 내가 수분을 흡수하고 내가 잘 먹고 소화를 시키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으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게 안 되니까, 필요한데 이게 안 되니까 남의 거라도 강제로라도 정맥을 통해서 IV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도 흡수하고 무슨 부민이니 무슨 로산이니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기력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께 나를 버린 것 같다, 멀리 떠난 것 같다, 나 환장하겠어요 그러는데 그때 거룩한 찬송 소리를 귀에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든지 상상이든지. 그러면서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날 때 내가 이걸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 고통을 이기는데 훨씬 힘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우 대부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은 일어나는지,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왜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멀리 계십니까?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는 겁니까?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식은 타인에게서 받는 경멸로 인한 탄식입니다. 6절을 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돕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자신을 경멸하고 조소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벌레같이 여긴다, 싹 무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를 벌레 보듯 한다는 거예요. 7절을 볼까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기서 나를 보는 자들은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하는 군대나 혹은 다윗에게 찾아온 질병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도와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고 돌아서서 입을 삐죽삐죽하며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하나님을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비웃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구원할 거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저 사람 교회 잘 다니는데 구원해 주나 볼까? 해결되나 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틀렸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8절도 이제 그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보자 했던 예수님에 대한 비아냥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고 나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너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었다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신실하게 살았다고 하더니 지금 그게 뭐냐? 라고 말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 고난보다. 이게 두 번째 탄식입니다. 세 번째 탄식은 이제 자기 형편으로 돌아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많은 황소가, 바산의 힘센 소가 나를 에워싸고 달려듭니다. 바산, 우리가 신명기 때도 얘기했지만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받았던 땅 가운데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여기 비옥한 고원이고요, 농사와 가축이 잘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산의 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힘세고 잔인하고 야수적인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둘러쌌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 공격해 오는데 그게 군대든 병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 같은데 자기를 공격하는데 자기는 도망칠 곳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이런 무기력한 사람의 공포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다고 그래요. 뒤가 막혔습니다. 근데 여기 막 힘센 소와 막 바산의 소들이 막 뿔을 일으키고 나한테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달려오는데 나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때 느끼는 공포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아프면 너무 아프고 지금 전쟁에서 몰리면 너무 몰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자기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자처럼 날 찢으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으면 그냥 먹습니까? 숟가락으로 떠먹는 게 아니라 막 찢고 막 바르고 막 이래서 자기를 죽일 것처럼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물론 시편입니다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완전히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막 홍수에 막 자기가 쓸려가듯이 지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좌절과 공포지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뼈의 관절이 탈골되어서 자기는 자기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촌밀 녹는 거예요. 이게 초가 불에 녹아내리듯이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너무 낙심돼서 내 마음이 어디 있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불에 바싹 구워진 질그릇 조각, 기력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침도 다 마르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나 죽을 지경입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수치를 모르는 비열한 것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가장 악한 떼들이 작당해서 당을 이뤄 나를 공격합니다. 이게 자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든 뭐 전쟁이든 모함이든 어떤 거든 간에 지금 다윗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버텨볼 수도 대항해볼 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침묵하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비아냥거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서 멀리 계신 겁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탄식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죠.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는 어머니의 태에 나올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편 저자의 간구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놈들 때려잡아 주시옵소서. 이거 전에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가까이만 좀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옆에만 계셔 주십시오. 물론 치유나 승리를 암시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냉철하게 볼 때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질병을 고쳐주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면 더 좋지만, 그렇게 당장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면 내가 해볼 만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이 병을 싹 물리쳐 주시고 이 꼬이고 얽힌 우리 집안의 문제, 뭐 물질 문제, 뭐 자식 문제, 이런 거 한 번에 빵 해결해 줬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면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견디며 버티며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눈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곁으로 가든지 하나님을 오시라고 하든지 하나님하고 끌어안고 둥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병도 이겨낼 줄로 믿는 거예요. 환난 중에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보면 이 문제를 갖고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큰 병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부르짖지 않고 징계를 받아도 부르짖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도 하지 못하면서도 부르짖지 않는 거, 이게 영적으로 가장 큰 병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을 수 있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을 수 있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요 기절이 가장 직접적인 기도입니다. 물론 19절에서 21절까지가 다 기도인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려고 앞에 부분에 탄식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 멀리라고는 이 히브리어 단어 라크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주제 가운데 핵심적인 것 하나가 멀리입니다. 번역이 멀리라고 된 것도 있고 생략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대로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도 내 신음에서 멀리 계십니다. 나를 돕지 않습니다도 내 구원에서 멀리 계십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 멀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라크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안 들리고 멀리 있으니까 못 도와주고 멀리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 곁에 가까이 오십시오. 나 하나님하고 함께 이 일을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감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빠져 버리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눈물 나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응답이 된 거예요.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다윗, 정말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면 다윗 같은 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탄식을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 가까이 와달라고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다윗을 고쳐주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단락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22절을 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은 주의 명성,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고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나는 이걸 높이고 찬송하고 말해야겠다. 그러니 듣는 너희들도 함께 찬송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배 중에 사용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렇게 외쳤고 다른 이들이 함께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22절 이하를 쭉 보면 찬송하리로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서원을 갚을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절하라, 이런 얘기 쭉 합니다. 그러다가 22장 29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29절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가지 형편이 다른 사람. 하나는 풍성한 자입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반대의 사람입니다. 진토로 내려가는 자, 곧 죽을 것만 같은 자, 자기 생명을 자기가 살릴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려 찬송도 못할 거예요, 교회도 오기 싫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앞에 절하고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 형편, 내 상황, 내 고난, 내 판단, 내 형통, 이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해야 되고 저럴 때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느낀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형통할 때만 감사하고 기쁠 때만 찬송했고,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랬더라면 자기는 못 이겨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말고 더 뾰족한 수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내게 지금 어려움이 오고 눈물이 날 때, 이거 해결할 때 솔직히 우리에게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내 판단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뿐입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그건 많이 해결 방법입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 안 듣는다고 생각했다. 하나님 나 버렸다고 생각했다. 나 죽는 것 같았다. 막 소들이 달려드는 것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할 때뿐만 아니라 진토에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이 느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나는 앞으로 그런 일이 와도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의 말을 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제가 성도들의 형편을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정말 고난당할 때, 정말 힘들 때, 눈물 날 때, 어려울 때, 안 풀릴 때 제가 봐도 하나님, 아니 왜 그 가정에게다 그러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혼자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면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찬송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만 나옵니다.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도우사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울어도 하나님한테 울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을 해도 하나님을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게 목사님 허락해서 맘 놓고 해야겠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하고 붙들려야 돼요. 그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기쁨과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그렇게 응답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이유들 속에서 오는 환난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므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깨달아 주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눈물 나도, 정말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더 부르짖으며 더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해결받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